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매주 하는 강의 재미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재미 위주로는 아니겠죠. 정말 감사한 거고, 귀한 거고, 고마운 거고, 소중한 거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이왕이면 제가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어차피 어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하실 텐데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지친 사람이 힘을 얻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재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 보면 다윗과 같은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밌다 생각하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바울 사도가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생각나시죠? 혹시 제가 강의했던 거? 그것처럼 나는 안 재밌는데, 나는 너무나 힘든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막 죽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도 그 연단도 재미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고한영 목사 저에게 있는 은사 신기하게 여기십니다. 왜 손을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 손을 꼭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까? 또는 귀신이 소멸될까? 태워질까? 귀신이 지네들이 나간다 그럴까? 그리고 꽥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고쳐져요. 10년 20년 동안 그 귀신 들림 때문에 귀신 들림을 이해하는 목사님 없고 또 귀신 들림에 관한 것들을 고쳐줄 만한 정신병원이 없다 보니까 조현병 진단받고 그냥 귀신 들림이지만 뭔가 귀에 뭐가 들린다, 뭔가 귀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적 존재가 막 죽으라 한다,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이다, 뭐가 보인다 이거죠. 뭐가 들린다, 뭐가 보인다, 영적 존재, 신적 존재가 보인다. 실제로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게 조현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10년 20년 정신과약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손 놓고 기도할 때 하루 만에 짠 하고 낫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같은 은사자가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본인의 믿음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심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본인의 믿음 하나도 없는데 저와 같은 은사자를 찾아가서 한번 기도받으면 짠 하고 낫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은사자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본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주의 종, 은사자, 사명자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핵반응처럼요. 핵과 핵이 우리가 핵융합, 핵반응,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두 가지의 우라늄 핵인가요? 그 핵과 핵이 발사해서 그게 딱 만나서 부딪혀서 충돌할 때 핵반응이 일어나서 그 반응 가지고 원자력 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같은 거 보면 한 번 반응하면 1년 동안 에너지 쓴다 그러잖아요. 되게 놀라운 거죠. 비유에 물론 핵이라는 게 오염되면 위험하고 환경에 대한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좋은 의미의 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를 썼을 때 정말 적은 에너지 가지고 1년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만나야 된다고. 제 말씀은,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근데 그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재미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갔네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은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재미라고 얘기하지만 재밌지 않았어요. 힘들었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배고팠다고요. 서러웠다고요. 서글펐다고요. 그 과정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었는데 고한영 목사 완벽합니까? 앞으로도요, 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을 주셔도 더 나를 낮춰야 돼요. 주님만 높여줘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 그거 해야 돼요. 뭐 다윗이 되면 솔로몬이 되면 안전할까요? 아니잖아요. 사울 왕 그 결말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과 힘과 군대와 많은 걸 주셨는데 교만하잖아요.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바쁘고 그게 나는 아니야 그럴까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님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정말 교만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선한 분만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님 타이틀 달면 저분 은혜로울 거야. 저분 성품이 천사 같을 거야. 그럴까? 아닌 분도 있어요. 교인들 괴롭히는 목사도 있고 교인들 뜯어먹는 목사도 있고 사기꾼 같은 목사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부끄러워요. 제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런 나 목사님 되면 안 되겠다. 마치 뭐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뭐 3아웃 돼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더라 뭐 그런 것처럼 하나의 비유죠. 죄 많은 세상에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돈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성공이 뭐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럼 항상 우리가 복되길 바라긴 하는데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 마음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겸손합니까? 온유합니까?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은 왕이 되기 전에 그 20여 년의 순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쫓겨다니며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사울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싸개로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었잖아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고난 받았죠. 요셉 연단 고난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풀물불의 고난 있었죠. 다니엘 선지자 사자굴에 던져진 고난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 축복 가운데 보면요. 과정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 다듬으실까? 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속전속결처럼 나 급한데 힘든데 오늘 3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응답받으면요. 빨리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빨리 응답받으면 없어져요. 교만해져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장실 비유 많이 하잖아요. 급할 때는요. 여러분 어디 화장실 한 5개, 6개 있는데 딱 있는데 내가 진짜 바지에 실례할 정도로 급해 죽겠는데 배에 탈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설사 나와요. 정말 팬티에다 실례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씻을 데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는데 진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와주면 100만 원이라도 주고 그런 심정 겪어보셨죠? 글쎄요.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53세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인생 아직 젊어요. 목회자 나이로는 목회는 25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 젊어요. 젊은 목사인데 하여튼 저도 인생 겪다 보니 저도 배가 탈이 난 적도 있고 좀 화장실에서 좀 한 명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고 간절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정작 누가 딱 열리면 내 차례다 들어가면 뭐 100만 원 주나요? 그냥 가서 일 보고 화장실 나올 때는 행복해요. 해결했어.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집에까지 운전해 가는데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의 영상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은사나 능력, 뭐 신유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신기하잖아요. 뭐 투시 은사. 여러분 투시 은사 얼마나 신기하지 알아요? 사람 몸이 들여다 보인다고요. 내가 뭐 신장 투석기 되는 느낌이고요. 내가 엑스레이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사람이 보인다고요. 소개가. 그게 정말 뭐랄까.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투시 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글쎄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대한민국 땅에 몇 명 있을까요? 2-3명? 한두 명? 귀하다고요. 근데 저는 받았다고요. 있다고요. 귀신이 보인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귀신이 보이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여러분이 먹는 컵에 물, 여러분의 눈에 현미경처럼 여러분의 눈이 뭐 5만 배, 3만 배, 아니 300배만 돼도
자, 금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깨끗이 세제로 닦았는데도 세균이 바글바글 할 텐데 먹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보인다라는 게 분명 하나님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공포스럽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머릿속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들려주고 싶다 보니까 제가 오늘 초점에서 자꾸 옆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은사의 세계 있고요. 정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역사 있다고요. 병원에서 죽는다. 병원에서 100% 죽는다. 살 수 없다. 한 달 남았다라는 시한부 인생이라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으시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불치병을 없애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 신유 은사도 있고 그런 신유 체험도 있어요. 어떤 신유 은사자에게 안수받아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그깟 병원에서는 뭐 억만금을 준다, 수십억을 줘도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이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예수 보혈이 한 방울만 여기 떨어지면 그깟 암, 말기암, 온몸에 퍼져버린 암, 그깟 암이에요. 순식간에 하나님 고치신다고. 이게 기적 역사 있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든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든 불가능이 아니라고 있다고요. 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여기까지 아직 저의 그 목회 여정 25년을 왔지만 앞으로도 제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어떤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25년은 뭐 학부, 대학원, 학위받고 막 그런 과정,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릇의 준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목회자가 된 느낌이에요. 2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밑에 낮추셨다고요. 다듬으시고 깎으셨다고요. 여러분 깎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목각 인형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가구 공예하시는 분들이 나무로 된 수저나 젓가락 깎는다고 생각해봐요. 깎는 거예요. 그 나무가 깎여 나간다는 게 고통스럽다고요. 또는 여러분이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땅땅땅 때리는 연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당금질, 연단. 아파요. 쇠 입장에서는요, 뜨겁게 달구어져야 되고 땅땅땅 때려서 원하는 모양의 낫이든 칼이든 뭘 만들잖아요. 쟁기든 홈이든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힘들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 생각하지 마. 힘들다. 근데 재밌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그러니까 낮아지자. 더 기도하자. 조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되고 성급하면 안 되고 인내를 가져야 돼요. 다윗의 인내를 아십니까? 요셉의 인내를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인내를 아십니까? 기다림이 있다고요. 다윗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셉이 13년의 연단, 여러분 알고 계시죠? 13년.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연단이에요. 40세에 분노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잖아요. 애굽의 왕자지만 들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갔다고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호렙산, 장인 이드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40년 기다려서 80세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돼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그 사역을 완수했다고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세와 같은 40년 연단이 있다고요.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40년 연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위로의 말, 목사님 저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왜 자꾸 길다 하십니까? 짧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 하려고. 제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면 짧아져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러고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고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빨리 깨닫고 나는 부족한 나이다. 그럼 바울사도 난 죄인 중에 괴수인이라 그러잖아요.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해왔고 난 문제없어.
그러니까 못 주신다. 빨리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내려놓으라. 서론이 기네요. 본론 가지도 않았던데.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뭐 저희 교회 제가 주일날이라든지 저는 뭐 주일날 설교가 간증 같고 간증이 설교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간증 같은 설교를 했지만은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과정 중에 정말 제가 지금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렇지만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고통.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연단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부끄럽고요. 그냥 뭐 자연인 하고 싶어요. 그냥 저 깊은 산속 어딘가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그냥 그래서 라면에 한 박스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 먹고 굶어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 있어요. 막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연인 프로가 지금도 뭐 1위라잖아요. 10년 넘었는데도 그만큼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도 힘들었던 시절 가운데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서 있던 건물도 팔게 됐고 다 빚잔치해서 다 정리했고 그리고 제 손에 1억 5천만 원 남았어요. 1억 5천만. 여러분 저 20여 년 목회를 하고 있던 건물 다 하고 200명 훨씬 넘던 교인들 다 떠나가고 20-30명 정도 교인 남아있는 가운데 1억 5천 남고 제가 그때 목사를 그만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자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자연인하게 놓아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연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그때 그 당시에 교회를 선주지동에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에 교회를 하게 됐는데 아니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황당한 줄 아세요? 제가 제 인생에 내 집이 없다고요. 저 월세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돈 가지고 저는 목사 그만두고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빌라라도 하나 사고 목사 그만둘라 했다고요. 저의 그런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절 얘기입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그것도 먼 미래도 아니고 그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얻게 된 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짜리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멘붕?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 떨어지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 할걸요. 들으실 수 있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들려진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다. 그럼 분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너무나 100%, 1000%, 1000% 명확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내 목숨까지도 드려도 되고 내 생명, 내 모든 거 드려도 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 저 그만둘라 했는데 자연인 해도 된다 해줄 줄 알았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집어넣고 월세 385만 원. 그러니까 저에게는 1, 2년 안에 여기 들어가면 가지고 있던 그 돈조차도 다 월세로 들어가서 보증금 다 까먹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없어지겠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가지고 있는 거 단 1원까지 10원까지라도 다 원하시는군요 하고 예 제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별명이 고한영 목사 별명이 바보예요. 바보 목사. 예수 바보 목사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저는 고민 안 해요. 예수님이 오늘 제 생명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바보예요.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좀 누려도 되고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와 아니요. 저는 오늘 데려가신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제 저를 살려놓는 이유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한 명이라도 되찾으라고 구하라고 사단들 때려잡으라고 복음을 목마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 이 땅에 있는 거지 저는 빌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힘들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갔어요. 자, 어떻게 됐느냐. 겨울에 이사를 갔습니다. 12월 말쯤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바깥에 꽃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난 꽃은 있었지만 향기가 나는 꽃 하나도 없었고 뭘 뿌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성전 벽으로부터 향기가 라일락 같은 아카시아 향기 같은 아주 너무 그윽한 향기, 정말 천국의 향기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그 향기가 온 교회 안에 막 그냥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빼부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들이부은 것처럼 몇 통을 들이부은 것처럼. 근데 그 냄새는 인위적이고 화학적 냄새다 보니까 향기로운 건 맞지만은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맡아도 머리가 다 맑아지고 영혼까지 맑아질 것 같은 희한한 향기. 그게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그 향기가 퍼져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식사를 하고 교인들이 다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그 냄새가 막 예배당에 진동을 하는데 무려 4주를 그랬어요. 매주일마다.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몇 명 있지는 않은 교인이지만 그 교인들이 막 기대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때도 막 성전 벽 같은데 우리 저 촛대가 있고 강대상 있는 뒤쪽에 벽에 코를 대면요. 아니 그 콘크리트 벽에서 어떻게 그런 꽃향기가 날 수 있냐고요. 꽃향기가 코를 막 아찔할 정도로 코의 향기가 막 온몸에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벽에 제가 스파이더맨 벽에 달라붙은 것처럼 뜨면서 교인들한테도 이 강대상 위로 교인들은 잘 안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올라오시라 괜찮다. 맡아보라고. 교인들도 신기하다. 저도요 되게 기대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너 이거 세상 어떤 목사라도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안 올 길인데 너는 너 갖고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각오하고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셔서 그 향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 향기 때문에 교인들이 막 몇 배 부흥하고 막 쫓아져 올 줄 알았거든요. 4주간만 그 꽃향기가 만발했고요. 3년 동안 보증금 5천만 원 다 까먹었고요. 가지고 있던 1억 원 월세로 다 나갔고요. 그리고 그쪽에 길이 나는 공사를 막 4, 5개월을 하는 바람에 교인이 몇 명 있지도 않은 교인이 교회까지 오는 길이 흙탕길이 되고 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예배로 오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흙탕길로 되어 있는 그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눈물로 했는지 고통의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보증금이 소멸되었을 때 이제 그래도 주인이 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건물 주인이 더 이상 뭐 묻지 않고 내보내 주더라고요. 제가 망해서 나가는데 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1억 원 다 까먹었고 보증 5천만 원 다 까먹었고 나갔어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님 제가 여기 3년 전에 들어올 때 이 돈 다 없어질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이제 순종했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저 놓아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나는 목사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했지만 교회에 부흥은 주시지 않는구나. 더 이상 뭐 보증금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요. 그리고서는 정말 교인들 그나마 있는 교인들이 낙심하고 몇 명이 안 남아 있는 교인들도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0-30명도 없었어요. 이제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있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는 거예요. 부평구 삼산동으로 교회를 또 개척하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인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집사람하고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리면서 하나님 교인이 있어야죠. 왜 그랬냐면요. 이사 온 그 주에 코로나가 터져서 교인이 한 명도 못 와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퍼졌으면 구청에서 나라에서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것 같은 제가 영상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저 되게
그 화면 앞에 영상, 저 교인, 지금도 교인이 저 사진 찍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인 한 명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갖고 있던 구형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화질 떨어지는 제 핸드폰을 켜놓고 교회 교인이 못 오니까 그걸 켜놓고서 주일날 집사람이 찍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고요. 교인 한 명도 없고, 교인은 제 집사람 김일림 사모 한 사람 있고, 그리고서 그 교인이 못 오니까, 그리고 몇 명 안 남아있는 교인이 교회를 안 오니까 온라인으로도 헌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날 헌금 제로, 빵원. 그게 제가 이사 왔을 때 마지막 선정이에요. 처절하다 그럴까? 참담하다 그럴까?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거기를 제가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을 줘야 됐고요. 거기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권리금 1,000만 원을 달라 하셔서 그 1,000만 원도 제가 은행 대출이 아니라 카드 대출을 해봤어요. 카드 대출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거를 제가 하면서 거기 또 시설비가 있잖아요. 시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설치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5천, 가뜩이나 망해서 쓸 돈도 없는데 카드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5천원 상태에서 월세가 95만 원 교회예요. 거기가 삼각교회 2층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얼마나 초라해졌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를 하면 평균 180만 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김일림 사모도 있거든요, 제 집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코로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둘이 요양보호사를 하면 그래도 월세 95만 원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월세 95만 원 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니까 교인 한 명도 없으면 어때? 코로나라서 없으면 어때? 우리가 일해서 월세 내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라도 예배드리면, 저희 가족 자녀가 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어? 하고서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쉽겠습니까? 아까 저 손주주동 얘기 다 까먹고 월세 385만 원이요. 가슴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래요. 교인도 없는데 있는 돈 까먹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교인도 아예 오지도 못하는 상태. 전도도 안 되죠. 오지도 않죠. 그 상황이에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예배 인원이 촬영하는 인원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저희가 마지막 목회다 생각하고 했던 부평구 삼산동에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지금 집사람하고 이제 직장을 찾으려고 지금 갑니다 하고 차를 타고 직장을 찾으러서 이제 어디 가보고 이제 면접도 하고 또 가서 이제 어디 구하는 데 찾아가 보기도 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난 지금 교회가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도 못 오고 지금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월세를 내려면 내가 요양보호사를 직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옛날에 꿈에서 하셨었잖아요. 꿈에서도 해주시고 목사님 은사 상담도 해주시고 막 전화 오니까 지금 상담할 수 없고 상담 안 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라고 끊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건지 세상에 그날 전화가 계속, 아니 생전 전화 안 오다가 내가 요양보호사 구하려고 김일림 사모랑 둘이 나서니까 전화가 계속 빗발치듯이 와요. 딴 데서 전혀 모르는 분한테 상담해 주세요. 심지어는요, 아니 뭐 감사헌금을 막 보냈대. 막 그러면서 무조건 해달래. 아니 환불해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계좌 알려주세요. 저 안 합니다. 아니 제가 무조건 보냈으니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받은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더니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또 그렇게 상담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그 해에 상담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1,000명 상담을 했어요. 그 해에 한 해 동안에 1,000명 상담을 했다고요. 1,000명. 귀신 축사, 예언, 영들 분별,
치유 사역, 이걸 다 전화 사역, 전화를 통해 너무 멀리니까 찾아올 수 없으니까 전화 사역. 저한테 막 독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전화 오고 얼마나 많이 1,000명을 상담을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요. 기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물론 거기서 1년 동안 그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3년 사역하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교인이 130명 정도 늘어났어요.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화장실 바글바글. 아니 130명 교인인데 화장실 한 개라고요. 한 개. 안으로 들어가면 2개지만 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는데 본인이 옆에서 큰 대변이나 일을 보면 옆에 사람이 냄새 맡기도 싫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떤 분이 문을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더군다나 변비가 있는 분이라서 그 사람이 10분, 20분 밖에 발 동동동 거리고 130명 교인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런 얼마나 난감함을 3년을 겪었다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렇게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란다. 성전 좀 달라고, 부흥 좀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몇 방울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도 교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축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돈이 모아졌어요. 그 돈은. 근데 건물을 살 돈은 아니었어요.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졌어요. 그래도 교인이 100명 넘다 보니까 모아졌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죠. 지금부터 한 3년 전? 2년 전? 그러면요. 건물이 큰 건물에 한 층을 임대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해도 단독 건물을 아주 조그만 단독 건물도 다 7억, 8억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니까요. 대출도 안 되고 융자도 안 되고 그런 자금도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엄두가 안 나요. 어떤 한층 임대해서 하는 것도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저희가 그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부흥이 있는데 그때까지 네가 돈 걱정 없이 목회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다. 그동안 하나님 늘 바보처럼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셨는데 순종해야지.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한 분이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이 들어왔다고. 일주일에. 매주 1억씩. 1억. 그 다음 주도 1억. 그 다음 주도 1억. 그 다음 주는 4억인가 들어왔던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 놀랬죠. 우리 교인들은 고한영 목사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 목사님 뻥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중직들 중에 100명이 넘었다니까요. 교인이 130명쯤 됐다니까. 그 교인들한테 제가 하도 교인들이 안 믿으니까 저희 교회 도리교회 통장을 제가 살짝 보여줬어요. 진짜네? 일시 100, 1000, 만, 10만 20 몇 억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물질이 어렵고 그렇게 월세 살던 도리교회 여전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내는 부평구 삼산동 교회에서 하나님이 20 몇 억을 주셨다고. 석 달 만에. 이게 순종할 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 같다니까요. 어리석은 세상 보면 무슨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역사 있겠어 하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순종할 때. 제가 순종했다고. 순종. 그리고 자 돈이 이제 들어왔어요. 20 몇 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건물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샀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 교인의 숫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계십니까 혹시? 아니 목회를 하려시는 분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요? 교인 좀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한 가지만 곁들여서 얘기하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육전도사였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하던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늘 저희에게 그랬어요. 고전도사, 제가 어리지만 전도사님이라 불러주셨어요. 전도사, 자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라고 들어봤을 때 그 목사님은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잊을 수 없어서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데 목사님에게도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진짜 상가 2층에 아주 작은 평수도 진짜 40평도 안 되는 작은 교회 거기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40 몇 세 때 그분이. 근데 어느 날 때가 이르렀는지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도 그냥 어안벙벙 하셨대요. 어안벙벙 어안벙벙. 드디어 목사님에게 응답의 때가 오신 거죠. 막 어안벙벙 어안벙벙. 그 40평 정도 안 되는 그 작은 삼각교회에 발 디딜 틈 없이 교인들이 꽉 찬 거예요. 몇 달이 안 지났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시자고요. 아직 건물을 살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사 가시자고요. 이사 가시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도 좋고 교인도 많아졌고 막 한 주에 들어오는 재정의 금액도 크고 또 중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헌신하시고 막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뭐 1년 기도하거나 6개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석 달 만에 이사를 결정해요. 너무 쉽게 졸속 결정한 거예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교인이 있으니까 교인이 그냥 바글바글 100명이 넘고 막 그냥 헌신하니까 헌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겠지.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놓치신 거예요. 그걸. 자, 석 달 만에 결정했는데 지금 있는 건물보다 큰 평수, 2배 이상 큰 평수고 전철역 바로 앞에고 8차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교회면 이 건너편 이 도로로 8차선 도로를 건너가면 있는 아주 전철역 바로 앞에고 평수도 더 넓은 쾌적한 좋은 곳, 환경 좋은 교인이 더 드나들기 좋은 곳. 지금 있는 교회에서 진짜 뭐랄까 30m? 40m 가면 있는데 좋잖아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더 가까워졌고 더 넓잖아요. 그런데요, 이사를 간 날로부터 교인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교인이 또 한 20, 30명 남고 다 떠나가. 그리고 현재 나이가 드셔서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60 몇 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다 하면서 그때가 후회가 되시대요. 그때 1년만이라도 기도했으면 1년만이라도 근데 교인도 숫자가 많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막 헌신한다 하고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 고전도사도 계획 목회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다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후회가 되시고 아프시면 이 젊은 시작도 안 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나 라고 제 귀에 쟁쟁할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 교회에 20몇억의 헌금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10억짜리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사게 해주세요. 이제 살 수 있는 물질 주셨으니까 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숙제는 뭐냐? 교인들을 훈련시켜라. 외부 상담하던 거 다 스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그때 외부 사역하는 거 하면 교인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스탑.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보처럼이에요. 스탑. 그리고 저는 100명 넘는 교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부평구 삼산동에서 훈련을 했다고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건물 주세요. 교인이 많습니다. 화장실 1개밖에 없습니다. 밑에가 식당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저희 교회 그 입구에 딱 주차를 해버리면 주일날 교회 입구까지 막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차가 교회 입구에 댈 수 있는 그것조차도 누가 대버리면 저쪽 어디다 대고 와야 되고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이사 가자고요. 돈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기도해. 그래서 저는 1년간 교인을 양육했어요. 교인을 안수 기도하고 외부 상담은 안 하지 않고 교인들 교육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키우고 교인들의 영을 키우고 교인들이,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예언 은사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엄청 많이 했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방언 못하던 분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을 깨우는 일을 집중을 1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래. 건물을 주시지 않고 그거를 하래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인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목사나 교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시지만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여러분 교회 돈이 1억이다 몇 억 있으면 집 사는 거 기도하십니까? 돈 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서 그냥 뭐 1억짜리든 3억짜리든 아파트든 빌라든 사면 되지.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돈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그 아파트, 그 빌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물며 교회요? 하나님의 허락과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셨던 부흥이 사라진다고요. 순식간에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1년 동안 훈련케 하셨고, 저는 교인들이 옮기자, 이사하자, 왜 안 가냐? 그럼 저는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거 얼마나 고문인 줄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1년 끝나는 무렵에 순간 명령하셨어요. 순간 명령해서, 명령하자마자 김일림 사모라 제가 하나님 뒤에 명령 떨어졌구나 하고서는 제가 어디에 우리가 이사갈 교회가 그런 건물이 나온 데가 있나라고 했는데 딱 한 개가 지금 저희 교회예요. 서구. 저희가 교회가 부평구 삼산동에 있었는데 이 인천 서구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인천 서구 이 심곡동에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전격 제트작전. 계약하고 2달 만에 이사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 꿈만 우리 교인들은 오셔서 놀랬죠. 왜냐면은 뭐 하나같이 교회가 되게 조그맸는데 이 교회가 뭐 식당도 저희가 식당에 10석이었어요. 10석. 그것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플라스틱, 여러분 저 음식점 앞에 있는 동그란 거 네모난 플라스틱 테이블 있잖아요. 그 앉아서 밥 먹다 보면 흔들흔들거려요. 그리고 동그란 의자 앉잖아요. 여러분이 몸무게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의자에 앉아서 밥 먹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10석이었다고요. 이제 저희 교회 식당이 이제 80석이에요. 8배 부흥이네요. 80석. 교육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도 있었고요. 저희 교회 삼산동에서는 상담실에서 저녁에는 교인들이 온 분들이 기도받는 분들이 거기 자기도 하고요. 거기서 무슨 난민촌처럼 제가 상담하는 자리에서 낮에 막 7, 8명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모여 회개하기도 하고 거기서 상담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사무실이 진짜 2명, 3명 앉으면 이렇게 좁은 데서가 사무실이었다고요. 화장실은 진짜 안에 들어가면 2개지만 문 딱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간 그 조그만 거였고요. 주차장은 밑에 하나가 있는데 그나마 다른 식당에 손님 오시는 분이 주차하면 주차를 댈 수 없는, 주차도 없고. 또 제가 점점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보면 뭐 이렇게 교회가 작아 위로 아래로 훑어보면서 교회가 너무 작다. 유명한 목사님인 줄 알고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삼각교회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뭐 하는데 뭐 어떻게 저런 상담을 저렇게 한다고 유명해졌어? 뭐 이래. 자, 제가 지금 잠시 짧게 저의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세월이 7년이에요. 7년. 전체 제가 목회하는 24년, 5년 이 걸쳐서 목회하는 중에 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특히 이 7년 동안은 이 3년, 선주지동 3년, 그리고 삼산동에서 3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 와서 또 1년, 이렇게 이 시간들이 저에겐 또한 복과 부흥이었고 기적이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종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성전도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도 주시고 교인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역들을 지금 이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짧은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가 막 머릿속에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체험이 많아요. 신윤사, 귀신 내쫓는 은사, 예언 은사, 영들 분별 은사, 투시 은사, 아니면 어떤 상담 사례, 아니면 꿈의 해석을 제가 1만 명 했다고요. 꿈의 해석 1만 명 사례만 해도 책이 한 20권 분량은 나올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있었고, 이런 꿈을 꾸면 어떤 응답이 있었고, 이 꿈은 어떤 꿈에 대한 예비적 꿈이고, 이런 거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 꿈, 영들 분별을 꿈, 지혜 주시는 꿈, 지식 주시는 꿈, 또는 악한 영의 사단이 주는 꿈,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꿈, 얼마나 많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진짜 본 무대에 올리시려고 다듬으시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 바보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예수 바보가 되라 그랬는데,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들을 놓고 아직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고침받은 분도 많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분도 많고, 아팠는데 낫은 분도 많지만, 이제 새로 들어온 교인들 중에 기도 지금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낫지 않은 분, 아직 사단에게 눌려 있는 분 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속썩여서 문제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인 고한현 목사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 단 한 명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단 한 명도 악한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집 없어서 서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집 없는 사람 집 샀으면 좋겠고,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좋은 직업, 취업 됐으면 좋겠고요. 영적 성장 되기를 원하고요. 내 딸아, 내 아들 하신 하나님 성 듣는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린 역사 있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제가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 막 깊이 있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아무개 딸 고쳐주실 겁니까? 이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이분 해주시는 겁니까? 막 기도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먼 데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시지 못하는 인터넷 교인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 가정 놓고도, 그 따님 놓고도 기도하고요. 충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직접 오시지만 또 그분 놓여서 하나님 멀리서 옵니다 기도하는 분 있고, 거제도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직접 와요. 또 오셔요. 그럼 이제 이분 놓고도 하나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 빨리 쫓아내 주시고 해주세요. 제게 아무리 그런 귀신 축사 권능에 해당되는 은사가 있어도요, 그 믿음의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목사님 능력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오늘 다 나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오늘 주일이면 주일날 와서 또 안전받을 때 다 나섰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 마음인데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의 때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그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알아요. 이 사람하고 기도해 줄 때 이 손에서 밋밋해요. 그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싶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믿음이 됐는지 제 손에서 손이 화염방사하게 된 느낌이라고. 불이, 성령의 불이 막 이글이글 불이 막 솟구치듯이 10m, 20m 나가는 것처럼 불이 느껴지는데, 이 기도받는 분이 우와 막 하면서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다고요. 때가. 제가 막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막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귀신 태워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 가정에 묶인 거 풀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기도받는 분, 교인 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 바보 했었고, 늘 순종만 해왔던 길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들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도 너무나 놀라운 부흥 주셨고 건물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주신다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보다 또 그냥 뭐 100배 부흥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삼산동에서 기적을 일으켜서서 이 심곡동 성전 주신 것처럼 또 주실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현재 있는 교인들 다 고쳐주셔야 새롭게 많은 교인들 보내, 그분들에게 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존의 교인들 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놓고, 여기 아들, 여기 딸, 여기 있는 분, 영적 문제, 또 여기 몸 아픈 문제, 또 사업에 묶인 문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 문제 막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교회 부흥도 하나님 지금 이 성전도 너무나 기적이고 부흥이지만 더 큰 거 주신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올 거고 더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견뎌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더 큰 권능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더니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관현 목사야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라고 기도하는 음성 주시. 그러니까 네가 더 큰 부흥을 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느냐, 그리고 너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관현 목사야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그 예수 바보가 되라 하시더라. 하시겠대요. 해 주신대요. 삼산동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십억 주셔서 이 신곡동 성전도 주시고 교인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부흥 주신 거 또 주신대요. 저한테. 예수 바보가 되래요. 저에게. 예수 바보가 되라. 맞아, 이게 정답이라고요. 제가 오늘 주제가 사실 순종 얘기하다가 여기 왔고, 또 순종과 예수 바보가 되라도 어떻게 보면 이꼬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종, 예수 바보가 되라. 자, 여러분은 능력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바보가 되시고요. 목적이 능력만 받으면 되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 감정, 가치관 있어도 내려놓고 바보처럼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게 능력의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길게 가면 어떡하,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저처럼 뭐 20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25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2달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걸 제가 알아버렸다고요. 야, 이 고백만 하면 되고 이 깨달으면 되면 이걸 모르는 건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은사특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매주 목요일날 하는 은사특강, 우리 교인들도 많이 도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지만 외부에서 듣는 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받고 나서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도 그거예요. 사울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사울 왕은 자식들과 함께 다 죽었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일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 변함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결론,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이게 혹시 관현 목사에게만 주신 음성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나 또 이렇게 성령사에게 실제 강의를 좋아하시고 들으시고 은혜 받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은 아니시지만 외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저게 비결이구나. 그건 동일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현 목사야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것이다. 더 큰 부흥도 있을 거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고 너의 양들이 건강해지는 회복되는 역사들이 다 있을 것이고 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돕는 자가 돼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저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그대로 정말 또 됐습니다라고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것처럼 목사님 좋겠어요가 아니라 저의 강의를 듣는 분 여러분의 삶에 저와 같이 은혜가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 붙들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작은 순종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앞당겨질 줄 몰랐고 응답이 됐는 줄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교회 와서 한번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그 순종의 핵심, 너는 예수 바보가 되라. 자, 우리 모두 예수님 바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 바보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